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14장은 이제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있고 또 이제 내일도 이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제 예언 또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오늘이 특별히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1절에 잘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시면서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저께 묵상한 것처럼 모든 것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가장 밑바탕에 깔려야만 하는 것이고 그 밑바탕에 가장 본질적인 사랑이 되어진 다음에는 반드시 신령한 것들이 추구하되 이 은사들을 추구하되 그 중에서도 예언을 추구하고 사모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로 그 예언과 방언을 빗대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왜 예언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말씀을 먼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참 귀한 여러분 은사입니다. 방언이나 예언이나 다 그러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이 방언의 특징과 예언의 특징을 보면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방언 자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에 대해 14장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위 방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거기서 말하는 방언은 여러 그 다른 나라 타국의 말을 하는 것을 가지고 지방 언어를 하는 거 가지고 방언이라고 했지 오늘날 뭐 몇몇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큰 소리를 하면서 못 알아듣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었더라 이렇게 하면서 방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절반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다 알아야 되는데 항상 자기가 아는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엉터리 소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4장은 사도행전에 여러분 오순절 사건 속에 나타난 그 방언과 다른 방언이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말하고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의 언어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언어가 아닌 바로 그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나중에 방언으로 기도할 때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이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 절단고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거는 뭐 하면 안 된다라든가 아니면 뭐 잘못된 거라나 그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도 보면은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는 자기가 그 누구보다도 방언으로 많이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방언으로 엄청나게 기도했던 사람이고 또 우리가 내일 읽게 될 말씀인데 내일 읽게 될 말씀 가운데는 교회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피하지 말고 금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 언어로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서 분명히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성경은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데 그죠? 항상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4장 전반부에는 이처럼 참 귀한 은사 중에 하나인 방언이 있는데 이것보다도 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 보니 이 방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덕이라 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언은 뭐 우리가 소위 일반적으로
미래의 일을 말한다는 의미는 똑같은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예언한다 그러면 앞날의 일을 마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날의 일을 마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는 조금은 다른 것을 합니다. 왜 다르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고, 즉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하는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을, 즉 이 말을 전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므로 예언자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전할 자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라고,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자기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고 한 그 내용을 전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것을 그저 대언하는 것일 뿐이니까, 앞날의 일을 마치는 일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 보니까 앞날의 일이 맞춰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요나의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예예요. 왜? 40일 뒤에 분명히 불이 내려서 멸망하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해 놓으시고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셔서 가서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날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말을 전하게 함으로써 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만약 회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말로 요나가 가서 전한 대로, 하나님께서 전하신 대로 불이 내려서 멸망을 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듣는 그들이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실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저 요나는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가서 전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의 예상과 달리, 그리고 하나님의 바람대로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니느웨가 멸망했습니까? 멸망 안 했습니까? 멸망 안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나의 말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말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럼 요나의 말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나쁜 예언자였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쁜 예언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예언과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다르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달하는 것이 예언이고, 그것은 그 사람의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일꾼이 되는 것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참 하면 이야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이런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질 않아요, 그죠? 그러나 성경에도 분명히 이 은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술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예언을 보니까 예언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을 해주시냐면, 이 말로써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 후반부에 보면, 이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만약 앞날을 맞추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슨 덕을 세우겠으며 무슨 권면을 하겠으며 무슨 위로를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것이 덕이 되고 또 권면이 되고 또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뜻이 전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러므로 이제 교회의 예언은 4절 말씀 보니까 방언은 자기가 덕을 세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까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즉 이 은사의 모든, 이 방언과 이 예언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가 다 그러하듯, 여러분, 은사는 다 덕을 세우는 것이고 또 교회를 돕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 했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잊지 않고 계속 말씀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은사를 사용하되 덕을 세우지 않고 오히려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교회를. 그래서 잘 봐야 되는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어요. 왜냐?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모인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이 예언이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너희들이 많은 여러 은사들을 사모하되, 그러나 특별히 더 사모해야 될 것은 바로 예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이로써 너희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뜻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움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언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이 예언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 가운데에 그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앞날의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면 말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누구가 너무나 번민하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늘 항상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면 그런 말씀을 전달하게 될 때에 그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기는 늘 항상 외톨이라고 생각을 했고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아니하셨다는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 그가 힘을 다시 내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방언하기보다는 예언을 하기를 더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다음에 아주 길게 기술이 되어져 있는데, 이 방언의 단점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라는 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하게 될 때 마치 악기가 있는데 이 악기가 서로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처럼 이 특별히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지금 고린도 교회잖아요. 믿음의 공동체로 있을 때에 서로가 못 알아 듣는 것으로 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있을 때 방언으로 할 때에 거기서 통변하는 사람을 세우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라는 말씀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는, 여러분 누가 대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죠? 이 대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대표하여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그 대표 기도를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 다 모두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할 때는 각자 이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르질 때는 뭐 어떤 사람은 조용히 묵상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방언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방언 기도는 아니지만 통성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자유롭게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니까 그때는 각자가 다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대표 기도할 때는 모두가 다 알아듣는 언어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왜 예언을 더 하기를 사모해야 되는지, 이것이 앞날을 맞추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서로에게 권하라는 이런 그 메시지인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언할 때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걸 전하는 거잖아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혹은 어떤 음성을 듣게 하셔서 가서 전하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나는 어떤 감동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어떤 음성 같은 건 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은 예언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거는 분명히 아주 또 특별한 은사를 가진 그런 예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런 의미 아니고도 우리가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예언은 늘 항상 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네. 우리가 무디고 더뎌서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을 매일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올리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전하면 그것이 또한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물론 이제 그러나 그게 또 전부는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특별한 은사의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예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만이 맞다 저것만이 맞다 이러지 말고,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의 전체적인 스펙트럼을 통해서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또한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깨닫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본문 말씀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다 통변의 은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로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 어떤 이제 많은 혼란을 느끼시냐면, 이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내 마음 가운데 든 생각이 지금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런데 통변의 은사를 갖고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이 방언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기도예요. 그죠? 성령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붙잡고 인도하신다고 할 때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도 거기에 침범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내 마음에 든 생각이 지금 내가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건 착각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은 내 생각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인도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이거는 성령께서 전적으로 가장 필요한 기도를 내 마음과 입술 가운데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되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전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내 생각은 뭐냐? 그 내 생각은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이르는 것처럼 뭐라고 하냐면,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때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마음의 목소리로 기도하는 거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는 별개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해,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으로 이미 기도하고 있는 거니까 그건 그것대로 하면서 내 생각을 가지고서는 잡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방언 기도할 때 잡념 떠오를 수도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도. 그래서 그렇게 열매 맺지 않는 것 하지 말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방언대로 가고 내 마음에 드는 생각으로도 하나님 지금 이렇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따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도 열매를 맺고 방언으로도 영적인 기도로도 열매를 맺으라, 이런 것입니다. 또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시다가 내가 마음으로도 기도해야지 하면서 계속 뭔가를 자꾸 생각하려고 또 하세요. 근데 그러면 오히려 더 기도가 방해가 돼요. 참, 내가 오늘은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하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실 때에 방언으로 쭉 기도하다가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해서 계속 마음으로 뭔가를 떠올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마음의 기도도 맡기세요.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방언도 인도해 가시지만 우리의 마음의 기도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목소리를 그냥 우리가 입술을 닫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기도도 닫으실 때가 있어요. 그걸 왜 그러시냐면, 그때는 내가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많이 들어야만 하는 때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마음의 목소리를 고요하게 만드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내가 자꾸 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 마음이 오히려 고요하게, 차분하게, 오히려 침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입술은 계속 막 뭔가를 기도하는데, 이것도 이제 일반 사람들이, 방언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냐고, 하나님께서 귀버거리냐, 뭐 이런 정말 모르는 소리를 해요. 근데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이렇게 쭉 한다고 해서 막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방언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이 시간이, 우리는 물리적인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도 필요해요. 근데 방언으로 쭉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 마음이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어요. 놀랍게도 소리는 뭔가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내 마음은 정말로 조용하고 고요해져요. 그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때는 내가 마음으로 따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게 방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고요히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이 여러 가지 형태가 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가질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 속에 여러분 시작이 된 것이고, 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기도를 보면 결국에는요, 깊이 들어가면 묵상을 하는 기도나 통성으로 하는 기도나 우리 각자의 언어로 하는 기도나 방언으로 하는 기도나 다
다 깊이 들어가면 다 한 자리에서 그냥 만나요. 그러니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러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어떤 기도로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 방언의 기도는 유익이 있어요. 내가 내 한국말로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훨씬 더 좀 길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어요. 내가 언어를 생각하지 않고 그것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 더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방언의 유익도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방언할 때도 특별히 이 마음의 기도 놓치지 마시고 내 마음의 기도가 잡념 가운데 있지 않도록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든지 혹은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는, 집중하여 듣게 되는 그런 기도가 되든지 간에 내 마음도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의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또 해야 됩니다. 무엇이냐? 이 말씀 속에는 개인의 신앙생활이 있고 그리고 공동체의 신앙생활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그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을 감사했어요. 많은 어떤 사람보다 더 깊이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러면서 예언하기도 사모하라 했어요. 누군가를 가르칠 때 5마디 그 사람이 알아듣는 것으로 하여야지 모르는 거로 하는 거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 보면서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의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신앙을 통해서 갖춰야 되는 것은 내 개인적인 것이 원한다고 해서 무리와 함께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있을 때 하는 것처럼 막 해서는 안 되고 공동체에서는 공동체의 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개인의 신앙, 내가 원하고 내가 더 바라고 또 내가 더 좋아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 모두가 함께 있을 때에 더 질서 있게 하는 것. 그래서 함께함에 있어서의 그 공동체의 신앙에는 예언에도 순서가 있고 또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우리가 내일 말씀 가운데 이제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질서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항상 우리가 이 2가지 측면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항상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다가 공동체의 질서를 흐트리고 공동체 안에서 다른 멤버들에게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서 항상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곳이 맞고 나는 나를 이야기하다가 항상 실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는 곳이고 함께하는 곳에서는 모두가 함께 되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놓치지 말고 우리의 개인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도 깊이 만나되 공동체 안에서는 특별히 내 자신을 절제하고 내 자신을 또 남을 위하여 배려하고 절제와 배려가 담겨져 있는 그런 질서 있는 사랑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